자, 창세기 16장이죠. 이 16장 말씀에는 두 여자가 나오죠. 우리는 사라라고 할게요. 사례라고 하지 않고 사라 그리고 하갈.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스마엘이 나오긴 합니다만 두 여자의 이야기죠. 사라와 하갈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6장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고서 그 하나하나를 깊숙하게 잘 새기셔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사라의 실수가 나옵니다. 사라의 실수. 사람이 실수하나요? 안 하나요? 자, 남자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10년, 50년, 100년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속 그 얘기해요. 누가?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의 특징은 한 번 잘못하면 100년을 우려먹는다.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이 얘기를 반복하죠. 여자가 실수한 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남자들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도무지 이건 못 깨닫는 존재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남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남자는 한 번 잘못을 하면 평생을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잘못을 하면 사람은 다 살면서 실수하는 거죠. 그 남자들은 몇 년 지나면 기억을 못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런데 왜 여자들이 오래 살죠? 다 기억하는데. 쏟으니까 계속. 남자들은 잘 기억 못 하는데 말을 못 해요. 어쩌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하갈의 도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13장서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말이에요.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말, 그리고 세속. 세속적인 사고 같은 것들이 여기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횃불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횃불 언약이 있고 나서 드디어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동안 그 애굽 사건 말고는 사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제외하고 13, 14, 15장 거의 10년 동안 사라는 등장하지 않다가 사라가 딱 10년 만에 등장을 해요. 일단 성경에 여자가 등장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등장하질 않아요. 일단 여자가 등장하면 긴장해야 돼요. 누가 등장하든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거나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기억나십니까?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일단 누가 나왔냐? 사라가 나왔습니다. 그건 여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무언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언약의 계통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여자가 등장했다는 건 특별한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그 상황과 배경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다. 지금 이게 10년 동안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사라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뭐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내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라는
달라지는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고 마치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까지는 안 가죠.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옆에 아줌마 얘기 들어보고 옆집 집사님 얘기 들어보고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의 응답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신다는데 나는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내 형편과 내 처지는 뭐 좀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게 찾아온 겁니다. 누구한테? 사라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10년 동안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사라는 느끼는 겁니다. 지금 다음 말씀.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하갈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이다, 그리고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망 이주라는 뜻입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여자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다른 여자는요, 나는 애굽에 살아야 되는데 정말 재수 없게 이 가나안 땅까지 뭐 한 겁니까? 이주해 왔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10년 살았어요.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서 10년 살았습니다.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리던 애굽에서 비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애굽 땅에서, 그리고 왕의 궁정에서 살던 이 여인이 어디로 갔냐? 가나안 거친 땅으로 간 거죠. 하갈은 궁궐에서 살던 여종입니다. 나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이주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 다 어때요? 여성의 눈으로 볼 땐 뭐 상관없어요. 내 얘기 아니니까. 두 여인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처음 나온 이 상황을 알아야 2절부터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부 다 한꺼번에 시작. 동병상련인가요? 아니면 철천지 원수인가요? 사라는 그래도 하갈을 불쌍히 여긴 것 같습니다. 따라온 거 보니까 애굽 궁정에 들어갔을 때 어쩌면 애굽 왕 바로가 붙여줬던 몸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딸려온 거죠. 사라도 하갈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왜? 형제 가족하고 결국은 자기 때문에 헤어져서 오게 된 거니까. 뭔가 서로 간에 좀 애틋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이쪽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저렇게 얼굴이 고운데. 그냥 왕이 반할 정도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좀 여자로서,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이 하갈에다가 딱 뭐라고 했냐? 애굽 사람이라고 딱 해놨어요. 이건 복선인 겁니다. 어떤 복선일까요? 핍박이요.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에 객이 될 거고 핍박할 거고, 그 애굽이란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갈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서로를 측은히 여겨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애굽 사람은
달라요. 서로 좋게 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선물이었잖아요. 누구의 선물? 바로의 선물, 애굽의 선물, 세상이 준 선물. 여러분, 세상이 준 선물을 하나님이 준 선물로 착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 구별을 못 합니다, 근데. 하갈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 아니라 애굽이 준 선물이에요. 애굽이 준 선물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아니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확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 이거 안 가져갈게요. 이렇게 나왔으면 더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 너 알아서 해라. 그럼 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1절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절입니다. 1절 안에 그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2절부터는 단지 그렇게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해요. 1절만 완전하게 이해하면 뒤에 말씀들은 그냥 풀어진 것에 불과하니까. 근데 1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에 것들을 봐도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습니다. 1절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니까.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사라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브람한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하는 게 기가 막혀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자한테 말로는 못 이깁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말로 여자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뱀이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기도 응답 안 하셨다는 거죠.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거죠.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난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라의 말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죠. 네가 준비되지 않았고 네 남편이 준비되지 않았다. 너희들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난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기다려라. 그건 거절이 아니죠.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감사하기를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누구에게 가요?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딱 명령을 합니다. 하갈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하갈로 인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건 뭡니까? 세속이죠. 세상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세속을 따르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동네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종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 하는 거잖아.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적 없나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로는 맞아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내가 아기를 가졌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뭐가 됐겠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 볼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냥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딱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내 혼자 힘으로라도 이걸 해결을 해야지. 안 그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건데 이걸 잘 못 느낍니다. 이걸 잘 못 느끼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걸 모릅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오케이 해버려요. 큰 실수죠. 아브라함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받았지만 아직도 미성숙해요. 아직도 새 이름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새 이름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미성숙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런데 우리는 더 많은 허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허물 많으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85세 10년이 됐고 강산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동침 그리고 임신 그리고요 멸시.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왜? 아꼈거든요. 아꼈습니다. 배려해 줬습니다. 종이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지. 아꼈는데 믿었는데 동침하고 임신하니까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뿌린 씨앗입니까? 자기가 뿌린 씨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희한해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이제 또 화풀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야. 화풀이 하는 데가 있거든.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받는 모욕은 네가 받아야 돼. 나 억울해 죽겠어. 너 때문이야. 이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러니까 남자는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냥 남자라는 게 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사하셔야 돼요. 그릇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뭐 억울하다. 물론 억울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크니까 이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저 보세요. 그릇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냥 그리고 끝났지. 안 들어갔어요, 그 뒤로. 그런데 내가 받는 모욕은 네가 받아야 돼 라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답도 내리잖아. 네가 받는 게 옳다, 딱 틈이 없어요. 뭐 완벽하죠. 완벽해요. 다음 말씀.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내가 알고 들어가라고 그런 거 알고 있지. 근데 그것이 잠자고 임신이 되고 나니까 나를
멸시해. 딱 한 다음에 뒤에 말씀이 너무 또 대단해요. 읽어보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노라. 뭘 간섭을 했다고 갑자기 하나님 보고 심판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일단 아브라함 끌어들이고 하나님 끌어들이고 뭐 지가 잘한 게 있다고. 이게 누구냐? 여자예요. 세상의 반은 여자예요. 남자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처럼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6절. 아브람이 사라에게 자, 이르되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신의 여종은 하갈은 누구 종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하갈은 네 종이 누구 종이야? 내 종.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한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유, 당신 좀 스트레스가 좀 과한 것 같아.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 종이야? 내 종. 그 당신 종이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딱 지혜롭게 끝냈어요. 자, 그럼 하갈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지혜로워요? 하갈 입장에서는 어때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갈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늘 다 하진 못하지만 입장에 따라 또 다른 거잖아요. 깨닫죠. 뭘 깨닫냐면 신분을 깨닫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서 또 이사야 말씀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읽으세요.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야, 뭐예요 이제? 학대했어요. 학대했더니 이제 이 친구는 도망을 합니다. 참 무서운 거죠.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제 학대하고 쫓아내니까 좀 어떻게 속이 시원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뭘 굉장히 좋으면서 얼굴에 써 있는데 학대했더니 도망을 갑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보세요. 사라의 실수. 다른 사람의 관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스스로 그 10년 동안 믿음이 깊어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그 뒤에 가면 이 비슷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리브가 똑같이 이삭을 들들 볶아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들들 볶아요. 아주 참 여자들은 역시 그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라의 실수가 내 삶에도 계속되는가 잘 보셔야 돼요. 7절 말씀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가다가 이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딱 만나요.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물음을 하죠.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참 이게 심금을 울리는 물음인 겁니다.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로 가려고 해? 그 존재를 묻는 겁니다. 너 소속이 어디야? 우리 다 마찬가지죠. 방황할 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서 왔니?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 하갈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여주인.
이게 무슨 얘기냐? 너 어디서 왔어? 했을 때 장소가 아닌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했을 때 너 소속이 어디야? 이거예요.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저 하나님 나라에서요. 나 세상에서요. 너 어디서 왔어? 나 내 여주인으로부터 왔어요. 나는 애굽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지 않죠. 나는 사라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적어도 하갈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뒤에 이 물음을 이해한 거죠.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로 가? 그랬더니 도망해요. 너 어디로 가? 저 도망하고 있어요. 정해진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이제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제 주일날도 계속 지도 보시니까 남방 거기서 좀 더 내려와요. 지금 아주 멀리 간 건 아닙니다. 꽤 떨어져 있지만 아주 먼 곳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광야의 샘물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8절.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요. 사라의 응어러진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갔으니까 끝나질 않아요. 도망갔다고 사라의 마음이 풀어지지를 않는다고요.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망치는 하갈에게 너의 본분이 뭔지를 기억해. 너는 종으로 사라를 죽을 때까지 섬겨야 돼. 그게 네 본분이야. 네가 복 받는 길이고 네가 살 길은 그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살 길이 있을 줄 알아? 없어. 너 어디서 왔어? 했더니 애굽에서요. 가나안에서요. 장소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라한테 왔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천사는 돌아가서 복종해. 그것이 너의 본분이야. 우리의 본분이 뭔지를 여러분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굉장히 많게 번성하게 할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어. 그리고 네 자손이 퍼져나갈 거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마엘은 뭐가 된다고 그래요? 들나귀가 된대요. 집나귀가 아니라 들나귀가 될 거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거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싸우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해서 계속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분명 그 수가 많아진다고는 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 좋아요. 나는 그를 때리고 그는 나를 때리고 서로가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인 거죠. 운명이에요. 이게 좀 바뀔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들나귀의 운명인 거예요.
들나귀는 계속해서 싸워놔야 돼요. 치고 또 맞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갈은 근데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까? 만족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 또 아이를 갖게 될 거고 그 아이는 들나귀가 될 거야.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다 때릴 거야. 다른 사람도 그 아이를 때릴 거야. 그렇게 형제가 서로 대적하면서 평생을 살 거야. 그러면 너무 감사해. 이게 나올까요? 근데 지금 하갈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살피시는. 이상하지 않나요? 한 번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한테도 은혜를 베푸시네? 뭐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네? 그럼 뭐 복 받은 건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내용이 과연 복인가? 들나귀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하갈이 옳게 받아들인다? 좋게 받아들인다?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다음 말씀.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습니다. 제가 갔잖아요.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볼까요? 뭐라고 써있냐? 부엘라 헤로이라고 안 돼 있어요. 지명이. 지금 지명은 달라요. 여기 보면 위에는 히브리어, 밑에는 영어로 돼가지고 하갈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됐다는 게 영어로 저기 써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도 저 자리에서 물이 나와요. 샘이 2개가 있어요. 샘이 2개가 있고 지금도 저기서 물이 나옵니다. 다행인 건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저기서 제가 정말 놀란 건 이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가 사막 한가운데거든요. 저기 남방 네게부예요. 그런데 보셨죠? 뭐예요 이게? 이걸 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물이지. 저 위에 산 보이시죠? 여기가 사막 한가운데예요. 어디 뭐가 물이라는 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조금 가면, 걸어서 한 2분 정도 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샘물 하나 열어놓으시면 이게 이렇게 시간을 흘러도 거기에 증거를 남겨두시는구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놀랐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사막이에요. 광야가 계속돼요. 광야가 계속 되는데 가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보고서, 물이 귀한 나라니까 그걸 막아놓고 그 호수 연결해가지고 조금씩만 뽑아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호수가 앞에 있는 걸 보고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왜? 종이니까. 그러니 이게 인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네 본분, 네 본분을 기억해야지. 할 때 본분이 뭡니까? 종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네 본분을 기억해야지 했을 때 내가 아들의 본분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종의 본분을 깨달은 거예요. 종은 이것만 해도, 들나귀의 삶만 해도 복인 거예요. 생명, 단지 지금의 생명만 보존해도 그걸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심 낸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요. 그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따라 살면서 하갈처럼 이런 것 때문에 도망하게 되고, 들나귀의 삶조차도 감사하면서 그래 살기만 하면 되지, 내가 돌아가서 종의 본분 다 해야지,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냥 오늘 물건 조금 더 팔리면 너무 좋고, 오늘 고기 한 점 얻어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창세기 16장에는 제가 이제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귀한 말씀, 귀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생각하는 신념과 행동하는 신념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줄 착각을 해요. 심지어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자기도 그런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15절 말씀.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아들 낳았어요. 돌아와서 종의 본분 다 한 거죠. 하갈은 이 뒤로 안 까붑니다. 누구한테? 안 까붑니다. 누가 까불어요? 이스마엘이 까불죠. 엄마 대신 까불어요. 왜? 들나귀거든. 들나귀. 16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때는 86세였다. 이렇게 여기서는 여자들만 그냥 두글두글해요. 그래서 아마 이 마음에 많은 울림을 주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동거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가족들 간에 믿음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균형이 일치하지 못하면 믿음 좋은 사람의 수준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낮은 사람, 소위 말하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자녀들 함께 믿음의 연단 속에서 훈련되고 같이 은혜 가운데서 둥글어 가야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여기다가 은혜를 부으시면 결국은 낮은 곳으로 다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 귀한 깨달음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